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이 시간에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신 유영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초대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오게 돼서 당황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확대 상임위원회가 있었는데, 오늘 명륜교회에서 이렇게 신임 투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총회에 목사님이 좀 한 분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이 나눠서 이렇게 좋겠다고, 본인 문제인데 본인이 직접 전체하는 것보다는 총회에서 한 사람이 가서 참관도 하고 잠깐 말씀도 증거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좀 가라고 그래서, 총회장 가라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총회로 바쁘고 그러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12월 달에도 미국 LA 동부교회 그때도 신임 투표했을 때도 제가 다녀오고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투표가 있으면 성도들이 평상시보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많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돼 있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는 것이고, 또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뿌리든지 또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면 그것들이 뿌리고 심자마자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장성해서 자라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심령이 부흥되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에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초대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는지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된 첫 번째 원인은 교회가 평안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다시 보면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다시 교회가 평안하여.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평안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평안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했다 해서 교회 자체는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정말로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의 형이 되는 야고보는 칼날 앞에 순교를 당했고,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모든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도 안 될 때에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위협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내놓으면서 풀어주면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카타콤, 지하 동굴교에서 섬긴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성경에서 교회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교회가 편안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외적으로는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박해가 많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 교회 내부에,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관계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이 지상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에 우리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교회 안에 너희가 바깥에 외부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통해 많이 공격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서 하나가 돼서 평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 실제적으로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베드로 서신에,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편안했다라는 이 말은 초대 교회들,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 교회들이 이 내적인 성도들의 관계가 평안했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하러 왔을 때에 교회 분위기를 사람들이 다 마음 있고 감성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합니다. 이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지 평안하지 않은 교회인지. 평안한 교회라고 하면 쉽게 은혜를 받고 쉽게 등록을 합니다. 요즘에 한 사람이 교회 나가가지고 등록 안 할 때 닦아갖고 등록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목회 쭉 하다 보면 분명히 계속 나와요. 나오는데 등록 안 해요. 좀 빠르게 하는 사람은 한두 달 안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어떤 사람은 2달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희 교회에 1년 이상 나오고 등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편안해야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신앙생활에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편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편안하려면 먼저 진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진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2달 전에 지방에 있는, 우리 교단의 지방에 있는 교회 창립 기념 예배가 있다고 그래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방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더니 본래 그 교회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교회예요. 편안한 교회예요. 근데 상당히 조금 뭔가가 약간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도 강대상에서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기 직전에 신천지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천지 아시죠?
요즘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이에요. 예전에는 뭐 전도관, 통일교 뭐 이런 데서 했지만 요화정 지금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하는데 그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집사 몇 사람을 유혹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포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당회에서 그 사람들을 제명 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그렇게 되느냐? 신천지 이만이 완전히 이단인데 그 사람들한테가 성경을 배우고 그 사람들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내한테 맞는 음식이 들어가면 편안해요. 그런데 상한 음식이나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들어가면 속이 어떻습니까? 막 불편하죠. 편안하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려면 언제나 진리가 하나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교회인데 주의를 지금은 신약시대니까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중생한 영혼이 범죄한다라고 와서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이 진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초대교회가 평안한 또 하나의 비결은 뭔가 하면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편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펴갖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시작. 베드로가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확증하고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날에 약 3,000명이 늘어 막 하루에도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등록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바로 보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가 하면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랑의 교제하고 빵을 떼는 것, 이 사랑의 교제. 또 얼마나 사랑이 그들은 깊었는가 하면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고 유무상통하고 제 재물을 내 것이라고 나만 이기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갖다 바쳐서 나누어서 아낌없이.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여기도 보면 사랑이 끌어넘치는 모습이 보이죠.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무엇은 바로 사랑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인 뭐냐? 바로 사랑이 끌어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게 되면, 사랑 없으면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게 되고 남을 비판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그러면 자꾸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고린도 교회 같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편안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말세에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을 하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31절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이게 첫 번째 부흥되는 비결이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그 다음에 주님을 경외함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스승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도 또 우리 각 목사님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배워서 잘 알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든든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하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벌벌 떨려고 하고, 적은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게 되고, 혹은 신앙생활하다가 좀 영이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들의 심령 상태를 아니까 좀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멀어진 것 같고, 좀 하나님의 어떤 좀 감동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만 돼도 두려워하고, 내가 왜 이럴까? 그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 있던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보,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우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진정하시라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말이야, 지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런 감흥이 없어. 감동이 없어. 예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묵상하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막 하면서 막 뭉클뭉클하고 뜨겁고 했는데 지금 그게 없어. 내 마음이 이렇게 둔해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강팍해졌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전지전능하셔서 모르는 게 없고 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 함부로 죄질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지요. 더더욱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일로는 더더욱 범죄할 수 없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집인데 하나님의 기업인데 더더욱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없지요. 저는 본래 대전 탐방교회에서 한 20년 이상을 저는 있었습니다. 대전 탐방 한 20년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3년 전에 이병규 목사님께서 총회 일 좀 해야 되겠다고, 선교 좀 하고 총회 일 좀 해야 되겠다 올라오라 그래서 안양 평강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양 평강에서 한 만 12년 있다가, 작년 12년 있다가 작년 2월 달에 우리 성남에 있는 상대원 교회로 제가 이전해서 거기서 섬기는데, 근데 처음에 갔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다 좋아요. 교회들이 다 좋죠. 단방교회도 좋고 안양평양도 다 좋아요. 정말로 귀한 교회들이 다 좋아요. 또 상대원 교회 갔더니 얼마나 상대원 교회 또 좋은지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10시에 1부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2부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1부 예배 끝나고 가고 2부 예배 기다리고 다들 미리 죽은 분들 기도하고 저도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들어오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또 저희 교회는 또 노인들이 많으신데, 또 여기도 노인들이 많으신데, 노인들이 들어오시면서 들어올 때에 왁자 직걸 뭐 하하호호 하면서 뭐 어제 소리를 치면서 또 들어와서 앉으면 또 서로가 뭐 시장에 고추값은 얼마나 됐고 마늘값은 얼마나 올랐느냐, 군대 갔던 아들은 왔느냐, 손주는 왔느냐, 뭐 이거 막 시장 돗대기 시장 같아.
또 어떤 성도는 또 전화가, 휴대폰 전화가 오는데 할머니 전화가 왔는데 또 세상 트로트 노래, 뽕짝 노래가 막 수화음이 막 크게 또 들리는 거야. 할머니가 또 빨리 끌 줄도 모르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막 유행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광고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부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물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세계 충만하신 하나님 다 있지만, 여기 특별히 성전에 들어올 때 하박국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면서 이렇게 떠들고 앉아서도 딱 앉으면 벌써 우리가 예배 준비하고 한 주일 지은 죄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주일 광고를 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게 막 몸에 굳어서. 그 나중에는 주보에도 막 해갖고 주보에도 냈어요. 이렇게 하나님 교회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떤 신전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신전의식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사극 같은 거 이런 옛날에 보면 신하가 임금이 불러갖고 들어간다. 어전에 들어간다. 어떻습니까? 딱 문 열고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허리를 탁 굽히고 임금 앞에서 쩔쩔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임금의 말을 다 들으면 싹 일어나서 싹 돌아가고 또 덩덩 걸어 나옵니까? 뒷걸음질로. 예?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 들어올 때도 우리가 좀 경건하게 벌써 들어오고 옷깃을 연미고 들어오고, 들어오면 앉아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부터 은혜 받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죠. 잠언 1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랬는데, 왜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짓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편안했고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부흥한 세 번째 원인은 성령의 위로로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31절 하반절에 성령의 위로로 행하여 수가 더 늘어났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위로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위로가 없다.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정하는 교회예요. 성령께서 인도하가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의 위로가 없다.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성령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부자라 부역해서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감찰하시는 주님께서는, 아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모든 어려운 것을 알지만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게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서머나 교회를 인정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끌면서 서머나 교회 역사합니다. 오늘 투표가 있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명년교회는 참 귀한 교회입니다. 우리 스승 이병희 목사님께서 개척하시고 귀한 종들을 통해서, 참 훌륭한 종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참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교단에서도 참 창광교회와 더불어서 중추적으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명년교회가
초대 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같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부흥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운동과 교단의 구원운동을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